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 교회를 이루어가는 교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도시가 중심이 된 사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지금 5천 명 인구인데 서울과 경기도에만 2,400만 명이 몰려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울 한복판에 있는 지금 신도림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다들 경험하시는 것처럼 정말 치열합니다. 지방만 해도 11시쯤이 되면 대부분의 가게가 다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그렇지 않죠. 밤낮 할 것 없이 늘 불이 켜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지치고 지쳐갑니다. 이런 현대 사회 속에서 종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사실 지금 이 질문은 도시에서 우리 종교는 어떤 의미인가를 물어보는 질문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예능에서 심심치 않게 보는 장면은 연예인들이 이제 속세를 떠나 이제 사찰이나 이 절 같은 데 가서 이제 템플 스테이를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참배도 하고 명상도 하고 절밥도 먹고 이제 마음의 위로와 심신을 다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힘들고 지치는 생활 속에서 이 치열한 굴레를 벗어나서 하루쯤은 종교를 통해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한 번도 교회를 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속세를 떠나서 수련하고 마음의 위안을 얻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교회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도시였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도시운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최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어서 시작되었으며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책들은 다 도시에서 쓰여졌습니다.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쓴 이 데살로니가 역시도 도시였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시 속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역할이고 우리는 무엇을 통해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가느냐를 배울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대 도시가 그러하듯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반대되는 곳이었고, 인구 밀집도는 지금 우리가 사는 도시보다 훨씬 더 밀집되어서 훨씬 더 몰려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구 교체 여유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서로 잘 알지 못했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범죄에도 취약하게 되었죠. 그리고 교회는 말 안 해도 될 정도로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깊은 안타까움과 걱정이 넘쳤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과 함께 디모데와 바나바와 같은 이런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정말 짧은 기간밖에 사역하지 못하고 추방되어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직 약하고 어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돌봐주지 못하고 충분히 가르쳐주지 못했다는 이 생각에 추방된 지 몇 달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적어서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약하고 어린 교회가 놀랍게도 정말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길어야 몇 달 정도밖에 있지 못했었던 이 어린 교회는 세상의 정체성에 맞서는 정말 전혀 새로운 공동체로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앞으로 몇백 년간 이방의 전초기지로서 활약하게 됩니다. 그 원인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인 교제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교회의 도시가 세워졌다는 것은 이제 이 도시라는 이 지역에 당연하게 흘러가던 이런 움직임과 생활 패턴과 가치관에서 정말 전혀 새로운 가치관과 전혀 다른 생활 패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 관계와 이 교제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널리 퍼져나가게 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교제라고 합니다. 이런 성도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도의 교제는 어떤 교제인가요? 인사하며 가볍게 안부를 묻고 때론 카페나 밥을 먹으면서 삶의 어려움을 나누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했던 이런 성도의 교제는 이런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현대 사회의 이 교제의 중심은 다 내가 중심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깊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더 관심이 많습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비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나? 이런 것들이 더 관심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도 이와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만족스럽고 나랑 마음이 좀 통하거나 가치관이 좀 맞거나 나랑 그렇게 되면 좀 친해지고 아니면 거리를 두거나 벽을 쌓거나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종교적인 언어와 문화로 겉만 감싸 놓았습니다. 하지만 속은 똑같습니다. 결국 관심은 나 자신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겉으로만 관계하게 됩니다. 게다가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관계를 하니 나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것이 관계의 기초가 되어버려서 그렇게 자기 자신이 주 관심사이다 보니 상대에 관한 진실한 관심이 부족하고 상대에 관한 불충분한 그리고 왜곡된 정보로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지한 관심을 갖고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편견과 이 선입견을 깨지 못하고 쉽게 상대를 단정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만 본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뒷말이 무성한 이유는 오히려 이 종교 활동 때문에 우리의 기준의 눕은 높아지는데 그 기준이 매우 자기 중심적이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일은 사실 믿음이 어리거나 세상 사람들의 몫입니다. 내 생각이 어떻다? 내가 볼 땐 어떻더라? 이런 생각으로 성도 간의 교제의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교제로 얻는 열매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밖에 나가서 일반 사회에서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위로를 얻습니다. 그렇게 같은 집단에 속해서 얻는 안도감 같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교제를 교회에 와서도 똑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PPT를 틀어주시면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말씀한 것처럼 이런 교제는 이방인들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한 성도의 교제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교제할 때 정말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일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따라 살고 있는지, 그들의 믿음이 제대로 서 있는지, 그 믿음의 기초에서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의 교제의 기본이 되는 밑바탕입니다. 오늘 본문은 6절부터 시작하지만 PPT를 통해 5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데살로니가전서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난 바울과 디모데와 이 사도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교인들이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참다 못해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초기 신앙이 시작되는 이 과정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잘하고 있었지만 언제라도 시험하는 자가 와서 그들을 유혹해서 이들을 시험에 무너지게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가서 만나고 온 그 이야기를 들으니 8절에 보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는 것을 들으니 이제 우리가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는 말에는 여기서 주, 원어로 퀴리오스라는 말은 당시 로마 황제한테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 그 황제를, 로마의 황제를 주인으로 삼아서 도시에서 번영과 풍요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삼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순히 주 안에서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굳세게 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전체가 재편성되어서 이제 그들의 삶이 신앙과 믿음으로 확고히 자리 잡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주된 관심은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주 안에서 굳세게 서 있는가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도시에서, 이 힘들고 치열한 사회에서, 주한 형제가 아까 말했던 그 찬양 때 고백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는 삶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위로와 위안을 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과 가치관과 이 정체성이 확고히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은 사실 이 교회 밖에서, 이 도시에서, 이 중심부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관심으로 서로에게 어떤 관심을 기울이면서 무엇에 주목해야 할까요? 얼마나 잘 사는지, 애들은 직장 어디 들어갔는지, 학교 어디 들어갔는지, 집은 어디 사는지, 직장에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도 다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해야겠죠. 그러나 성도들의 교제는 이것들이 핵심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눔은 어디서나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 친밀한 사람과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핵심 주제와 관심은 우리가 교제할 때 깊은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입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는가, 그것입니다. 이것이 빠진 교회는 위기의 순간에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걱정되고 궁금해서 디모데를 보내고 편지를 써 붙일 정도였습니다. 이런 참된 교제를, 즉 서로의 믿음과 사랑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6절에 보면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짧은 기간 머물러 있었던 바울이지만 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했는지 우리는 이 말씀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고 싶어서 늘 생각하고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에 어쩔 수 없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만족하는 분들이나 혼자 신앙생활로 만족하는 분들은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모두 이 관계성이 형성되지 않아서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의 얼굴이 보고 싶고 그립고 간절히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하고 기도받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서로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는 경직되고 서로 마음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보고 싶지도 않겠죠. 참된 교제의 기본은 바로 이런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가능케 하는 것은 소통입니다. 소통이 없으면
인격적인 관계는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통은 너무나 중요하며 이 소통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잘 이루어지는가가 교회의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또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은 서로가 해야 할 말을 스스로 이미 잘 정제하고 구분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난 뒤에 말을 할 줄 아는 것이 소통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통은 세상에 주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각 개인의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관심을 두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통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SNS로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도 있지만 이런 만남은 결코 실제 만남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이 간구 내용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얼굴을 마주보며 만나고 싶다는 이 간구를 하나님께 엄청나게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만나서 서로 눈을 맞추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그 삶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서로 기도할 수 있을까? 대화하고 기도를 나누고 정말 아무 말 없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같이 울어주며 어깨를 안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잘못 가고 있다면 진심을 담아 진실되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또 그 사람이 삶을 살면서 이제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려 할 때 함께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승리했을 때 내일처럼 기뻐해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만나서 할 때 그 기쁨은 배가 되는 것이고 그 기쁨은 옮겨지게 됩니다. 이런 참된 교제를 나누게 되면 세번역 성경 7절과 9절에서 같이 PPT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공경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고 바울의 이 마음조림이 어떤 마음조림인지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런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제가 지금 뭔가 급하게 너무 하는 것 같다고 느껴져도 내 진심을 알아주길 바란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그룹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리더들도 조금씩 이 마음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청년 한 명과 한 명과 이렇게 인격적인 교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나려는 모습을 지켜보면 기쁨도 기쁨이지만 이 마음 조림도 있습니다. 아까 밥 먹으면서 추한 형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잔소리를 한다고, 제가 저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구분이 좀 잘 안 되긴 합니다. 어디까지 잔소리를 해야 되고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지금 그만큼 제가 지금 마음이 졸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쌓으면서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나 기쁘고 정말 내가 살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분도 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할까? 그리고 반대로 삶의 어려움과 시험을 통해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그런 또 청년들을 볼 때면 정말 가슴이 철렁이고 진짜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점점 느끼는 것은 신앙생활은 정말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함께 정말 삶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서로 아픔을 내어놓고 정말 서로 울어주며 이런 회복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너무나 큰 기쁨과 위로를 얻습니다. 이렇게 서로 울어주고 서로 끌어주는 신앙 공동체가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왜 우리는 걱정을 해야 될까? 미래를 왜 걱정해야 될까? 그리고 이들이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서 도대체 어디서 누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참된 성도의 교제를 할 때, 주님 안에서 참된 교제를 누릴 때 얻을 수 있는 힘과 위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모두가 누려야 하는 것이고 모두가 누려야만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참된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진리를 굳건히 세워 나갈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데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정말 진리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지에 초점을 함께 맞추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서로의 삶을 그 시각으로 함께 바라보고 나누어 가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된 관계일수록 서로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에 맞춰질수록 이들의 나눔은 더 깊어지고 더 진실되며 자신의 죄와 아픔까지도 내어놓게 됩니다. 그렇게 진실한 정보를 나누게 됩니다. 피상적인 나눔이 아니고 피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나누는 나눔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나눔은 약점거리가 되고 어디서 말도 못하고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나약한 사람으로 나를 죄인처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그것들을 통하여 볼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되게 서로에 대해서 약점과 죄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실되게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대어 의지하는 삶을 함께 응원하고 살아내고 함께 무너지고 쓰러지고 울고 또 고백하고 그렇게 도와주고 또 동시에 나도 응원받고 도움받고 그렇게 살아갈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공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간증인 것이죠. 이 공유된 삶과 참된 교제를 통해 바울이 말하듯이 여러분이 주 안에서 굳게 섰으니 이제 내가 살 것 같다 라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의 참된 교제는 진리의 기초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서 서로 세워가고 그 과정에서 오는 기쁨과 희열, 어떤 때는 정말 큰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셨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린 그때서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된 교제를 통해서만 10절에서와 같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이 부족한 줄 알고 도우며 보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것들을 볼 수 있으려면 먼저 본인이 하나님과의 신앙이 더 성숙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선명해야 합니다. 삶으로 진리의 삶을 살아내고 있어야 하며 말로는 진리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겸손하며 진실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청년들을 보듬어주면 됩니다. 지금 저희 청년들이 한 10명 정도 나오고 있는데 다 미혼이죠. 그럼 결혼하면 바로 플러스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청년들이 결혼해서 우리 교회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내 남자친구라던가 내 여자친구가 다른 교회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결혼했을 때 우리 교회로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쪽 교회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로 불러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듬어주고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살면서 지금 직장에서 혼란스러움이 많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의지할 사람이 없고 그럴 때 우리 교회에서 정말 나도 정말 라떼는이 아니라 진짜 내가 너의 나이 때 너의 연차 때 이런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직장생활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너가 지금 그런 어려움이겠구나. 나는 이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다. 너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이렇게 길을 보여주고 제시해주고 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한테 지금 청년들이 얼마나 결혼하기 힘듭니까? 믿음에 대한 가정에 대한 그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때 나는 정말 결혼해서 처음에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그때 우리 부부는 뭐 믿음을 이렇게 했었고 또 나는 이렇게 실패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쉬웠었고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는 거, 이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끌어주고 보듬어주고 도와준다면
어떻게 다른 교회로 가겠습니까? 교회에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전수가 온전히 전수되고 교인들이 살아나고 청년들이 살아나고 청소년이 살아나고 온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진리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공부하며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지금 진리가 무엇인지,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이것들을 선명하게 배워 나가야 합니다. 정말 입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믿음이 굳건해지고 싶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렇게 목표하고 있는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우리 삶의 최우선을 주님께 맞추어 나가고 공부하며 시간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진리가 성경에 있는데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67장 68절의 말씀을 PPT를 통해 함께 보자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또 요한이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PPT를 통해 함께 보자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합니다. 또 4절에 무엇이라고 하냐면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라고 합니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진리의 원리들을 우리가 선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각각의 순간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그 원리를 통해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뜻을 구해야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그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내고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도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도시 속에서 남들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공동체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혼자 살아낼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금 이 교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참된 교제를 통해 서로의 믿음과 사랑을 함께 보충해주고 채워줘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PPT를 통해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2절을 보면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성경 공부로만 멈추게 되면 그냥 지식으로만 알게 됩니다. 그렇게 지식으로만 알게 된 우리의 신앙은 금방 잊어버리게 되고 좀만 분주하거나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 진리를 살아내기보다 잊어먹고 넘어가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교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됐다고 이제 나는 누가 안 챙겨줘도 된다가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라고 말합니다. 이 장막은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지나 이제 영생을 주실 때까지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즉 죽기 전까지 우리는 서로를 위해
또 나를 위해 이렇게 참된 교제를 서로 세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또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런 대로 도와주고 주어야 하지만 사실 그 사람도 그래봤자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분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 일깨워 줌으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연약함을 아는 겸손이 언제나 인생의 계획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최고의 길이고 최선의 길이며 바로 진리의 삶입니다. 신도림 중앙교회를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분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선명히 함께 배워나가고 함께 살아내고 그렇게 진리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이루어가는 정말 귀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말 잘 이뤄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